저는 혼밥 시대의 영성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영성을 가져야 되는지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 보시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네, 아멘.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갖게 된 책이 있는데요. 송기령 작가가 쓴 시대의 예보, 핵 개인의 시대라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여러 통로를 통해서 관찰해 보니 이 책에서 저자는 한철의 기상을 알려주는 일기 예보보다 삶을 대비하기 위한 더 큰 호흡의 시대의 예보가 더욱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공감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죠. 미래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저자는 이 책에서 소개하기를 미래에는 핵 개인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 우리의 가족의 형태를 보면 대가족 형태에서 핵 가족 형태로 변환되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앞으로는 지금의 핵 가족 시대에서 핵 개인의 시대로 전환되어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가 말한 핵 개인의 시대는 어떤 의미일까요? 저자가 관찰한 시그널은 우리가 쪼개지고 흩어져서 결국에는 홀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관찰한 핵 개인은 권위주의를 탈피하여서 개인이 상호 네트워크의 힘으로 자립하는 새로운 개인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도구나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기존의 힘을 발휘하던 권위가 쪼개지고 종국에는 각자의 역량과 생존을 고민하며 홀로 서는 개인의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공동체적으로 무언가를 했다면, 함께 했다면 앞으로는 개인의 역량이 강화되어서 홀로 모든 것들을 처리하고 자립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것이죠. 가수 이효리 씨는 국민대 졸업식에서 이런 축사를 했는데 엄청난 호응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제가 부분만 한번 좀 인용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친한 친구들의 말도, 심지어 훌륭한 성인들의 남긴 말도 안 듣는 우리가 조금 유명하다고 와서 떠드는 것을 들을 이유가 있느냐?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해라. 여러분을 누구보다 아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건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이다. 누구에게 기대고 위안 받으려 하지 말라. 인생은 독고다이다. 저는 이 축사가 핵 개인의 특징을 잘 반영한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자 생존, 각자 도생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이러한 핵 개인의 등장은 가족의 형태를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스크린을 보여주시 과거에는 명절날에 온 가족, 형제, 식구들 다 모여서 함께 어른들에게 절을 하고 함께 전을 부치고 함께 윷놀이를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했다면, 그래서 어른들이 말을 하면 아랫사람들은 당연히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그런 문화였다면, 오늘날에는 명절날에 다 함께 이렇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이면 좀 불편하니까 명절 전에 개인적으로 인사를 하고 명절 당일날에는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국내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해외여행을 떠나기도 하죠. 그런데 또 이러한 형태가 조금은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가족 단위로 한 가정이 나가서 여행을 했다면 이제는 나 홀로 산다라든지 지구마블 세계 여행이라는 그런 프로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친한 친구들끼리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혼자서 국내나 국외로 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정신은 직장 생활에도 변화를 주고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업무를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장 상사가 기존의 어떤 관계대로 회사에 나와서 근무할 것을 요구하면 꼰대 취급을 하며 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회사로 이전을 합니다. 능력만 있다면 자신을 영입할 회사들은 많다고 생각하고, 또 회사에서 근무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여행을 가고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 어색한 것이 아니라 익숙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혼밥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영성은 무엇입니까? 저는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질문하고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이 시대에 사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송기령 작가는 새로운 시대의 개인들은 국가가 아니라 자기만의 세계관을 선택해서 살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내가 좋고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나의 존재 자체를 다른 어떤 것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의 존재 가치, 나의 존재의 의미를 규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충격적인 뉴스를 하나 접하게 되었는데, 그 4일 전 독일에서는 성별 등록 자기 결정법이 통과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남자가 자신의 성별을 여자로 변경할 수 있고, 여자가 자신의 성별을 어떤 신체적으로는 여성이지만 나는 남성이 되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 성별을 자기가 바꾸고 싶다라는 겁니다.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남성이나 여성도 아닌 성별 없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법으로 통과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규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 본문에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적 존재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도 공동체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존재 가치가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공동체적인 존재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적인 존재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창세기 1장 28절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이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은 남자인 아담 또는 여자인 하와에게 이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그들에게 복을 베풀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 모두에게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또는 하와가 각자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개인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독립적으로 이 명령을 수행할 것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아담 넌 남자니까 일을 하고 하와 넌 여자니까 일을 하라라고 독립적으로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상호 협력하여 함께 이 일을 이루기를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의 정신과 반대의 소리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날은 역량이 있는 소수의 사람이 그렇지 못한 다수의 사람 위에 군림하여서 차별성 있게 그들의 능력에 따라 그들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면, 성경은 우리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 사랑 가운데 서로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면서 주어진 일들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리에 더 끌리십니까? 에베소 2장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본문은 지금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각자의 방식대로 독립적으로 존재했다면, 이제는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의 방식대로, 이방인은 이방인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가족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초소가 됩니다. 여러분, 이 빨간 글씨로 제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함께 세워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대진 목사님은 교회가 그립습니다라는 자신의 책에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 된, 통합된, 연결된 가족 공동체인데, 그동안 교회는 하나 된 공동체를 연령대별로 구분하여서 쪼개고 분리시켜 짝기 마우스나 내 없는 문화와 같은 괴물을 만들었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부서와 교회가 하나인데 마치 상관이 없는 것처럼 독립해서 활동을 하고, 교회의 머리는 사라지고 각 부서만 존재하는 마치 머리가 없는 문어와 같은 괴물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갑니다. 다음 세대가 부흥해야 기성 세대가 부흥하고, 기성 세대가 부흥해야 다음 세대가 부흥합니다. 각각의 목장이 부흥해야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해야 각각의 부서와 목장이 부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쪼개고 흩으며 혼자서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유치부 아이가 교회에 오려면 당연히 엄마 아빠가 교회를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있는 부모님이 교회에 오려면 그 아이들을 책임지고 돌보아 줄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쪼개고 흩으며 혼자서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관계적인 존재라면
우리 또한 관계적인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 시대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혼밥 시대의 영성, 저는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대상은 무엇인가? 내가 의지하는 대상은 무엇인가? 송기령 작가가 정의한 핵개인의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핵개인은 권위주의를 탈피하여 개인이 상호 네트워크의 힘으로 자립하는 새로운 개인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상호 네트워크의 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핵개인이 공동체와 구분되는 자신의 역량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때 상호 네트워크는 다른 사람의 힘이라기보다는 인터넷이나 또는 인공지능의 힘을 의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혼자 인터넷을 검색을 하고 또는 인공지능 같은 경우를 이제 도움을 받긴 하죠. 네, 이건 다음에 보여주세요. 실제로 오늘날 사람들은 인공지능의 도움을 많이 의지합니다. 인공지능은 현재 우리 사회와 산업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현실적인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의료, 금융, 제조업, 교육, 교통, 심지어 군사와 예술 분야까지 지금 인공지능이 침투하지 못한 영역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검색하는 모든 정보는, 우리가 접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좋아하는지를 분석하여서 그에 맞는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외국어 공부도 과거에는 학원에 등록하여서 어떤 유명한 강사에게 강의를 들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혼자서 학습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중국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고 있고 BMW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을 자동차에 만드는 제조 공장에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각 나라들은 인공지능 개발에 앞다투어 박차를 가하고 있죠.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의 삶을 앞으로 혁명적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발전되는 속도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속도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속도로 많은 것들이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인공지능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일까요? 우리에게 실제적인 마음을 많이 도움을 주고 우리의 삶에 많이 밀접해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그럴 것인데, 과연 지금 이 인공지능 AI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제가 타이틀만 좀 뽑아봤습니다. 유튜브의 AI와 육주 대화 후 극단적인 선택, 통제 기술 없다, 섬뜩 경고, 영화가 현실로 AI가 인간살해 판단, 킬러 로봇 두려워 내 연구 후에 사실적인 AI 대부의 경고, AI 위험성 경고, 인류 멸종 수준의 위협. 제가 겉으로 드러난 몇 가지 사례들만 언급했는데 드러나지 않는 부분까지 만약에 소개가 된다면 그 피해는 더욱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의 발달은 대부분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을 대신하기 때문에 편리하고 그리고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자리를 빼앗아가며 거의 대부분은 막대한 자본을 가진 대기업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빈부의 격차는 더욱더 커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가난해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인공지능이 주는 유익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지금 하고 있는 행태처럼 과연 그것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인가라는 질문은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질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주님을 목자로 묘사를 했습니다. 나를 이끄시는 목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침마다 새 힘을 주시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재희 목사님은 최근에 교통방송 입은 칼럼 불확실한 인생길을 잘 가기 위해라는 칼럼에서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딴 길로 빠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가려면 우리의 길을 잘 알고 계시는 목자를 따라가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AI, 인공지능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돈을 의지하는 분이 제법 많습니다. 돈은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라이벌로 인정할 만큼 주님의 전능하심을 카피하고 있지만 그것은 돈이 있을 때이고 돈이 없을 때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리고 많은 돈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서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은 스스로를 내가 의지할 만큼 믿을 만한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에 따르면 주님은 우리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정녕 우리가 산 날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집으로 인도하여서 우리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누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갈망하는가? 나는 무엇을 갈망하는가? 이 질문은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나의 갈망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저희 부부가 본방 사수까지는 아니지만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나는 솔로다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누군가의 소개로 작년부터 우연히 보게 된 프로그램인데 어떤 각본이나 연출 없이 자연적으로 연출되는 연애 프로그램이어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이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영자, 영철, 광수, 영식, 옥순, 정숙, 영숙, 순자 등 다양한 솔로들은 핵 개인의 결과물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김난도 교수의 표현들처럼 육각형 인물들이 많습니다. 모쏠 특집을 제외하고는 외모, 학력, 자산, 집안, 능력, 성격, 특기 등 모든 측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완벽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립이 가능한 이들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많은 이들이 누군가와 사랑을 하기 원하고 누군가와 결혼을 하고 싶어서 이 프로그램에 신청을 했다는 것은 핵 개인의 시대가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만져서 혼자서 모든 것들이 가능하고 모든 것들이 만족한다면 이런 프로그램에는 출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핵 개인의 시대가 추구하는 이상형의 인물, 가장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은
외모, 학력, 자산, 직업, 집안, 성격, 특기 등 모든 측면에서 약점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아담은 인류 최초의 사람으로 에덴 동산에서 거주를 했고, 그가 모든 집 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면 그것이 그대로 그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능력자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아담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와가 아담을 도왔다라는 것은 아담에게 뭔가 좀 결핍 또는 부족함이 있고 하와가 아담보다 더 뛰어난 존재였기 때문에 그가 아담을 도왔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들이 서로를 돌보면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한 몸이 될 때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었죠. 김남도 교수는 이것을 트렌드 코리아 2024에서 돌봄 경제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돌봄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 공동체를 만들어 서로가 서로를 돌볼 때 인간은 생존하고 사회는 유지된다.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핵 개인의 특징이 모든 것을 자립하고 모든 것을 혼자 해야 되는 이러한 핵 개인의 특징이 우리를 생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인간은 생존하고 사회는 유지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지금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송기령 작가가 이 시대의 현상을 관찰했다면 김남도 교수는 이러한 현상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남도 교수는 세 가지 측면에서 돌봄을 언급했는데 첫 번째는 배려 돌봄입니다. 배려 돌봄은 환자, 장애인, 영유아, 어린이, 고령자 등 혼자 사는 생활이 불편한 사람들의 신체적 어려움을 챙겨줄 수 있는 도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약자를 배려하고 돌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정서 돌봄입니다. 정서 돌봄은 말 그대로 어떤 신체적 불편함을 돕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정서적인 아픔, 슬픔, 외로움, 어떤 이러한 정서적인 측면들을 돌보고 배려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관계 돌봄인데 관계 돌봄은 약자를 일반적으로 돕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서로 돕고 돕는 그런 관계로, 그런 관계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도와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언제 가장 행복한지, 언제 가장 만족감이 높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많이 있을 때인가요? 또는 살을 많이 빼서 몸매가 정말 아름다울 때인가요? 물론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그러한 감정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고 우리는 더 큰 자극을, 우리는 더 추구를 하게 되죠. 20평대에 사는 사람들은 30평대를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30평대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이번에는 한 40평 되는 어떤 그런 초호화 어떤 집에서 내가 살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친밀한 가운데 누군가를 돌보며
돌봄을 받을 때 내 마음속에 깊은 갈망이 채워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인생 드라마라고 말하는 몇 가지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이라든지 나의 아저씨 또는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의 사람들이 열광을 했던 것은 부족해 보이지만 인간적인 사람들과 서로를 따뜻하게 돌보는 쌍문동 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함께 웃고 울고 어려움을 돕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갈망이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림스에 사온 빵을 먹으면서 이야기할 때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커피나 빵이 맛있어일까요? 물론 림스에 사온 과자나 빵은 맛있습니다. 그리고 곧 개업한 하우스 오브 브레드도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라기보다는 그것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 우리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부서 모임을 하거나 목장 모임을 할 때 내 마음속에 깊은 갈망이 채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 각 사람이 나의 어떤 내 필요, 내 니드를 채워주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서로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것처럼 어떤 인위적인 꾸민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내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가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함께 울고 함께 웃을 때에 그러한 관계 가운데 우리의 내면이 충만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갈망은 하나님에 의해 채워지거나 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공동체를 통해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는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일기 예배를 통해 우산을 가져가야 될지 따뜻한 잠바와 같은 옷을 챙겨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듯이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예보하는 것은 일기 예보와는 비교할 정도로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대를 예보한다라는 것은 시대를 닮아야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시대가 도래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고 우리가 관찰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올바른 시대에 보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쪼개고 흩으며 혼자서게 하는 것은 어찌해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사단이 원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들짐승이 먹이를 공격할 때 어떤 대상을 공격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리와 함께 있는 그러한 것은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서 결국에는 가장 약한 새끼가 무리에서 떨어질 때 그것을 공격하듯이 사단은 우리가 공동체에서 이탈하여서 혼자 되는 것을 원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고전적이며 치밀한 전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거짓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기도 하고 우리를 참소하기까지도 합니다. 혼밥시대, 핵 개인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 곧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사랑 믿는 교회를 통해, 사랑 믿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그러한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